합니까? 사울도 그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의 빛을 본 적이 없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진리가 그 안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뭘 하고 뭘 다 해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요.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생명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빛이 있습니까? 빛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격적으로 사울을 불러내시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도중에서 하나님의 태양, 정오의 태양보다도 그 밝은 빛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일행의 주위를 비췄습니다. 그 순간 그 눈을 멀어버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럴 때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다른 부분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는 그 순간에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정오보다 밝은 빛, 그러니까 무슨 빛을 받나 보다 하지요. 주님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해보다 밝은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주님을 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만하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도행전 22절하고 26절에 보면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구원 간증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되었는지를 간증합니다. 구원 간증문 안 쓰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을 가지고 여전히 안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우리 신약 전체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아시죠?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르기까지 아마 13권의 책을 썼을 겁니다. 이 많은 것들 가운데 자신이 빛이 오기 전에 자신이 어떤 존재였고 빛이 오고 나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그는 여러 군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빛이 오기 전에 빛이 오고 나서 그는 자기에 대해서 아주 끔찍한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Of the sinners I am the chief.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또 한 번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들보다도 더 작은 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한 번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에게 보이셨다고 할 때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곧 뭐예요? 칠삭동이, 뭔가 부족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 순간에 그는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그런 악독한 존재였는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자기를 낮췄습니다. 나는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를 사도라고 부를 수 없을지언이다. 왜? 나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핍박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불러주신 주님, 진리를 모르고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서 꼼꼼하게 어둠 속에 속한 모든 일들을 행했던 자기를 불러내서 그 기이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 가운데로 이끌어낸 그분, 빛의 세계 속으로 이끌어낸 그분, 그분에 대한 얼마나 무한한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참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비참하게 산 분이 있습니까? 바울은 어떤 일인지 몰라도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함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가 지독한 안구의 어떤 프로블럼이, 눈이 안 보이는 자. 그래서 내가 이 큰 글씨로 쓰고, 왜냐하면 그런 글씨를 작게 쓰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노안이어서가 아닙니다. 안구의 질환 때문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너희를 나를 봤을 때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려고 너희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그에게는 눈에 대한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처럼 지독하게 고통과 고생 속에서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는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마게도냐인가 어디에서 내가 힘에 지나는 고난을 받아 내가 살 힘도 내가 잃고 끊어지고 내가 죽음, 사망의 선고를 받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요? 사도가요. 우리 생각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도인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헐벗고,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고, 어떻게 그렇게 춥고,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얼른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1장을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부치도록 심한 압박을 당하여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여러분, 생명까지도 단념했다고 했습니다. 죽었다라고 이제 생명을 놓은 겁니다. 사도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유가 있습니다. 9절, 우리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이러한 고통과 심한 압박 속에 삽니까?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 여전히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그분께서 나보다 나를 더 합당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잘 나가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번영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댑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 참 기이하고 고약하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대해서 가만 내버려 둡니다. 더 잘 됩니다. 여기는 쎄 빠지게 일해도 겨우 먹고 사는데, 여기는요, 진짜 아무 짓 안 해도 돈벼락이 막 떨어져가지고 별짓 다 됩니다. 하나님 다 내버려 둡니다. 아삽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죠. 왜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게 살고, 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만하고 그런 존재들은 그렇게 잘 사나요? 눈이 다 튀어나오고 막 뒤로 넘어져도 안 다치고 자식들은 막 다 잘 되고, 왜 그러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힘든 게 뭔가 하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달짝지근한 것에 도취돼가지고 뭔가를 그렇게 하려는 그 애착이요, 애착. 그 애착이 하나님은요, 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걸 위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 애착을 뜯어내버리려고 해요.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연연하고 만몬에 연연하고 만몬에 지고 만몬에 굴복하는 사람 가지고는 하나님이 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 1장에서 충성된 자에게 네가 가르치면 그가 또다시 전할 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입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거짓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들. 그들이